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파가 아무리 달라도 공통적으로 믿는 그런 신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세 가운데 천국이란 곳에 우리 성도들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또 가난한 것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걱정하지 않아요. 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나라 가면 이런 참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삶에서의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곳으로만 이해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물론 죽어서 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더 많은 가르침은 오히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장소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고요. 죽어서 가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이 땅에 우리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장소적인 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더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상황이 좀 열악하고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많았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다 오해를 했어요. 그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 말이죠. 이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지금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정치적인 메시아고, 또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 나라도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이고, 이제 다윗 왕국을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다윗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다시 20절, 27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는 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보통 나라로 가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도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동안 마귀의 압제하에 있던, 마귀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는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심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저 죽어서 되는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미 과거형이에요.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점점 확장돼 갈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의 비유, 겨자씨 비유처럼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점점 확장돼서 모든 영역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재에 이미 이루어졌으면서도 미래에 또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현재성과 미래성의 관계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여기서 너희라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얼핏 보면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은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라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이라고 한 것은 뭐냐? 여기에 이제 성경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너희 안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경의 원어로 보면 이거는 엔토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엔토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역 개정 서신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안에, 영어로 하면 within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 뭐냐면 이 가운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가운데, 영어로는 among, in the midst of,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람들이 모인 이 사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맞느냐? 제가 지금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 번역본 가운데 우리 개역처럼 안에라고 번역, within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9개의 영역본이 있고요. 또 가운데라고 번역한 그 among이나 midst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본도 보니까 9개예요. 팽팽한 거죠. 우리 한글 번역본도 보면 개역이나 개역개정이나 대다수는 너희 안에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또 몇몇 번역본들은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한 그런 번역본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저는 어느 게 맞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둘 다 어느 하나를 받아들이면 다른 걸 배척하는 그게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해. 왜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 안에도 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내 마음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면 여러분 내 마음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이게 천국인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든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같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송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계명을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죄 사함 받고 또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면 어디다? 하늘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때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는 곳은 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내 마음도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를 믿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희 안에 있다 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인정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서 더욱더 확장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있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면 몇 가지 표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표징이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안에는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과 희락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뜻에 따라 살기만 하면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 삶 속에서는 죄는 없어지고 의와 거룩의 삶이 나타나게 됐어요. 우리가 성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점점 순종하며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화돼 갈수록 하나님의 통치는 점점 넓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도 그만큼 더 확장이 돼 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평강과 희락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란 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거기는 기쁨과 있고 평안만 있고 행복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죽어서만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면 이 땅에서도 이미 평안과 희락의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이 천국의 삶을 약속하셨는데,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를 믿으면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천국의 두 번째 그 특성인 표징인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두 가지 표징인 평안도 주시고요, 그 기쁨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천국에서 나타나는 의로운 삶도 나타나고 바로 평강의 삶도 나타나고 그리고 기쁨의 삶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천국의 삶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계시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도 늘 근심, 걱정, 염려에 찌들려 살고요, 늘 두려움 속에 살고 늘 눌려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참 죄송하지만은 천국의 백성이면서도 천국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유로 표현하면 집에 수억 원의 돈을 쌓아놓고도 쩔쩔 굶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의 삶과 기쁨을 다 주셨는데도 그걸 못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천국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 몰라서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알아도 행하지 못해서 그걸 못 누리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의 특권인 이 평강과 기쁨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철저히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돈도 뭐 풍족하고 또는 뭐 몸도 건강하고 또는 뭐 우리 집에 아무런 우환도 없고 그래서 기쁘고 평안하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라면 이거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병이 걸려서 장애를 살고 고통 속에 살지라도,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해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살더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내 모든 삶을 맡기며 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별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런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로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 그도 뭐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죄수로 사로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조금도 세상적으로 보면 뭐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로마 감옥의 기사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전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 빌립보의 성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그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가지고 막 채찍에 맞고 감옥에 투옥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신라와 더불어 함께 갇혔을 때도 뭐 몸 채찍에 맞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마음도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하나님 찬송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다 하는 거예요.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원천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는 기쁨이죠. 바로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이미 원천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다 덧붙여서 이 땅에 살 때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또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또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 사건, 사고, 질병, 가난 이런 걸 늘 경험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의 이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대신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느낄 것인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마다 하나씩 대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내 힘으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걸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 필요한 거 있지? 나한테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생계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 수는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 문제 내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게.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아라.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마실 물도 주고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도 다 줬지 않느냐. 그럼 하물며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 의심, 걱정에 매여 사니까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봐. 그러면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너희 마음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라는 이야기죠. 또 때로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 어려운 그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고 또 이렇게 약속하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고 불이 사리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그것도 명목만 왕이라 그러지 않고 실제로 왕으로 모시고 그 삶에 철저히 순종하면 당연히 의의 삶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기쁨과 평안의 삶도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 힘들면 그거 내가 다 먹고 살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또 걱정 것이 맡기면 내가 그 짐 대신 져줄게. 그리고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이 갈지라도 걱정하지 마.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바로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이 약속을 굳게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죠. 바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 동안 참 어렵고 위험한 순간을 많이 당했고요.
10수년간을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다니다 보면 먹을 것도 참 구하기 힘들고 늘 위험 속에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늘 두려움 속에서 염려 근심 속에서 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가 쓴 시편 23편을 보면 뜻밖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셨더니만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마시는 문제 그 걱정했을 때도 다 주님만 의지하면 푸른 초장 맑은 물로 인도해 주셨고, 내가 때로는 참 힘들어가 넘어져 있으면 나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걸 내가 믿으니까 나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나타나는 결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천국의 삶, 바로 평강과 기쁨의 삶은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자꾸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왕되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의의 천국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봤어요. 근데 뜻밖에도 암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당연히 좀 놀랬겠죠. 그러나 믿음 좋은 장로님이니까 이제 뭐 하나님 부르시면 나 하나님 나라 가지, 이제 이렇게 담담히 받아들이고는 그다음에 남은 6개월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6개월이 남았다면 그래도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나씩 생각해 보는데, 내가 장로로서 그동안 교회를 잘 섬기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6개월 동안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6개월 그동안 살면서 조금 사람들의 관계에도 조금 소원했던 사람도 있고 조금 또 불편했던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미안했노라 그러면서 화해도 하고 뭐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다 관계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헌금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고 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좀 더 보물을 쌓아두고 가자 해가지고 헌금도 또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보면 재산을 털어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 보니까 죽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다시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다시 진단해 보더니만 오진이야. 이 분명히 뭔가 있긴 있지만 그걸 잘못 판독을 해가지고 암이라고, 그것도 6개월짜리 시한부 암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곧 죽는다 생각하고 돈도 다 써버리고 뭐 이렇게 즐기는 삶도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좀 억울한 면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로님을 위로하러 찾아갔어요. 장로님 좀 괜찮으세요? 목사님, 저는 지난 6개월이 저에게는 정말 일생 동안 가장 행복한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가장 보람된 삶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았더니만 그 삶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보십시오. 지난주에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보십시오. 말로만 왕이다, 말로만 주다 그러지 마시고 문자 그대로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모셔보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삶도 의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 그것은 내가 다 잘되고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왕으로 모시고 맡김으로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천국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을 철저히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첫 자리 모시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도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시고 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더 기쁜 그런 삶을 다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